(26장) 보겠습니다. 26장의 제목을 붙인다면 아마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기를 거부하다, 이런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1절에서 2절 읽어볼게요. 십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앞 산길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10사람들이 이제 또 다윗을 밀고 해요. 이게 지금 두 번째 밀고거든요. 첫 번째는 23장에서 다윗을 밀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또 밀고입니다. 아, 얼마나 세상적 가치관인지 모릅니다. 뭐 잘잘못을 떠나갖고 사울에게 죽임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그런데 다윗이 아비새와 사울이 진친 곳으로 들어갔어요. 아비새는 다윗의 누이인 스루야의 아들로서 요압과 아사헬과 더불어서 다윗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 요압, 아사헬. 아짜는 똑같은데 요압만 좀 달라요. 기억해두세요. 서로 형제간인 거죠. 다윗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스루야의 아들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공격적이거든요. 스루야의 아들 이 아비새는 명장 30명, 그 다윗의 그 용사들이 있잖아요. 그 30명 중에 한 사람인데 특히 아비새는 항상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압살롬 반란 때도 다윗이 막 도망가고 있었죠. 압살롬 반란 때 도망가고 있었는데 시므이가 비루한 자요 가거라 하면서 티끌을 날리면서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가서 저자를 죽여버릴까? 이렇게 말했던 사람, 이 사람이에요. 그때 이제 가만두어라. 혹시 하나님께서 저자에게 나를 저주하라 했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면서 다윗이 놔두라 그래서 죽이진 않죠. 그만큼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인데, 그리고 또 블레셋의 수장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 사무엘 하에서도 나오면 사무엘 하에서 16장, 21장 이런 데서 아비새가 얼마나 용맹스러운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잘 보면 용맹스러운 사람이죠. 그리고 아브넬의 암살에도 이제 동참을 했어요. 아브넬은 누구냐면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에요. 나중에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같이 왕 세우는 일에 동참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암살하는데 동참했던 사람도 또 아비새입니다. 아비새가 요압과 함께 수행한 다른 업적들이 이제 사무엘 하에 이제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2장, 10장, 18장, 20장 인데 잘 나와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이 두 사람의 난폭한 행위를 아주 못마땅히 했어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사무엘 하 3장 39절을 특히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19장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비새가 기꺼이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려고 한 것이 놀랄 일은 아니에요. 아비새가 대단한 그런 다혈적이면서 공격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밤중에 진영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사울의 진영에. 사울이 자고 있죠, 그때. 근데 사울은 창을 머리맡 땅에다 푹 꽂아놓고 이제 거기 자는 거예요. 참, 그렇게 자고 있으면 그 자기 창으로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자고 있던 거예요. 그걸 보고서도 또 이제 물병만 싹 가지고 가죠. 다윗이. 그때 아비새는 뭐라 그러냐면요. 24장에서는 이제 다윗한테 이때다 그러면 죽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뭐라 그러냐면 자신이 직접 살인을 하겠다고, 자기가 직접 죽이겠다고, 막 단번에 죽이지 뭐 두 번 찌를 것도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제 괜히 피 묻히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때도 안 죽였거든. 옷자락만 살짝 빼고. 그런데 또 안 죽일까봐 지금 아예 자기가 나서겠다고 그렇게 나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지만 그냥 뭐 고개만 끄덕 해주고 그래 알았어 해 이렇게만 했었어도 됐는데, 다윗은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했어도 됐는데 결국은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고 그냥 놔두라 그러죠. 그러고서 이제 밖에 나와가 얘기하잖아요. 그 사울의 경호대장 아브넬에게 왕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다고 막 꾸짖죠. 그게 이제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사울이 깨죠. 사울이 깨가지고 17절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자신을 지금 벼룩에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지금 이 다윗이 하는 이 말을요, 지금 누가 다 듣고 있어요? 3,000명의 군사가 지금 다 듣는 데서 다윗이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이 3,000명의 군사들 앞에서 톡톡히 어찌 보면 창피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24장에서 사울은 다윗의 그 우월한 의와 자기의 악한 행동들을 인정한 바 있었어요. 이미 그죠? 24장 7절 이후로 얘기를 했었고 앞으로 왕위도 이제 차지하게 될 거다. 그때 이제 자기 가문도 멸하지 말아달라고 부탁까지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26장에서는 솔직하게 자신의 죄까지 고백을 하게 됩니다. 21절 사울이 죄를 고백하는 거 봅시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정말 이렇게 느꼈다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는 진짜 물러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나 봐요. 그죠?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난 사람은 잠시 이렇게 후회는 하는데 완전한 회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악령이 그 속에 역사해서 또 사울을 힘들게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있을 때 정말 우리가 회개해서 돌이킬 수 있을 때 잘해야 된다고 그래요.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면 정말 그 회개가 잘 안 된답니다. 그리고 27장 봅니다. 1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죽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도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더라. 정말 이렇게 외국까지 망명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야 이제 수색하지 않았답니다. 21장 10절에서 15절에 이미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해서 간 적이 있어요. 그죠? 그때 갔을 때 막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미친 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다시 이제 그곳을 빠져나와서 다시 유다 땅으로 왔었죠. 그렇다면
그러면 그 신하들은 아직 다윗을 의심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중인데 다윗이 그 적진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울이 자기를 쫓기를 이제 그치기를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 정말 보통 마음은 아니었겠죠. 다시 적진으로 돌아가야 되는, 까딱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다윗은 그 사울의 추적을 포기하기 위해서 가죠.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아기스가 다윗을 믿어줘요. 다윗을 믿어주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나오는데, 다윗이 사실은 거짓말을 해요. 한편으로 보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가드왕 아기스는 이제 그때 그렇게까지 했던 다윗이 다시 한번 온 것을 보고 사실 좀 굉장히 신뢰해요. 다윗이 일단 싸움은 잘하는 건 사실이니까 자기 머리 지키는 자로 삼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기스가 이제 시글락이라는 곳에 이 다윗과 함께 온 그 사람들을 거기 가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이제 어느 정도 사는 1년 4개월 정도 살았어요. 그 7절에서 이제 1년 4개월 살았다 그러고 8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이제 거짓말하는 게 나와요.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11절.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러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실직고 할까봐 지금 두려워서 그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아기스는 이게 지금 다윗이 실제로 멸한 곳은 사실 유다 민족이 아니에요. 블레셋 변방 쪽에 있는 그 나라들을 친 거거든요. 그래 놓고서는 유다 연맹국을 친 것처럼 아기스한테 보고를 해서 아기스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유다 연맹국을 쳤다는 것은 유다 편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아주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니라. 그렇게 이제 27장이 끝이 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이제 28장 서두에 이제 시작되는 말입니다. 28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큰일 났어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와, 이제 큰일 났죠. 지금 다윗이 아기스에게 피난 가서 거기서 피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지금 싸우려고 하는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 블레셋 입장에서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쳐야 되는 그런 위기에 지금 빠진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서 2절까지 그 말을 하고서 갑자기 3절부터는요. 딴 얘기로 쑥 빠져요. 성경을 쓰는 저자들이 이런 행동들을 자주 하는데 우리 창세기에서도 보면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니라. 그러고 나서 37장에 요셉 이야기가 시작됐잖아요. 그렇게 해놔놓고서 팔려간 것까지 막 어떻게 됐지 되게 궁금해하고 있는데 바로 유다 이야기가 쑥 나와요. 유다와 다말 이야기. 그 얘기가 38장에 소개가 되고 그러고 나서 39장에서 요셉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문학 기법은 굉장히 중요한 이 클라이막스를 우리도 왜 드라마에서도 보면 아주 극적으로 몰고 가서 위험한 상황을 탁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그러면서 이렇게
막이 딱 끝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쪽에서 막 그렇게 전쟁하고 있는데 한편 그러면서 또 다른 이런 쪽이 보여주듯이 27장과 28장이 다윗과 사울을 지금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다윗은 지금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그러면 사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딱 28장 3절부터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이건 이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시점적으로 봤을 때는요. 28장이 29장 이후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돼야 맞아요. 그런데 진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은 너무 답답하고 떨리는 거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지금 왜 변장하냐면 일단은 자기가 신접한 여인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던 왕이 자기가 물으러 오면 지금 우스운 꼴인 거고 또 왕이 지금 하나님께 묻던 그런 왕이 이게 신정국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왕이 지금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는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 알려졌을 때는 너무 창피한 일인 거예요. 지금 변장하고 갑니다.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렀으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느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니. 9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이 올무를 놓아 나를 죽이려 하게 하느냐. 이제 알아봤어요. 그죠?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 이거는 이제 사울의 신하이거나 뭐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인 것 같아. 이때만 해도. 그런데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오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쳐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이미 그때 그거 보고 이제 알았던 것 같아.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사무엘이 이제 올리라는 거 보고서 이제 그때 알아차려요. 처음에는 이제 자기 죽이려고 한다고 일부러 모른 채 하다가 13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이제 모습이 어떠하냐고 물어요.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이게 겉옷이라고 한 이 부분이요. 잘 기억해 보세요. 사울이 이제 아말렉과의 그 전투에서 짐승들 남긴 것 때문에 사무엘이 책망하잖아요.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을 버렸다고 그러면서 가는데 사울이 사무엘을 확 잡아요. 잡았을 때 겉옷자락이 찢어졌어요. 그때 그 겉옷이거든요. 항상 사무엘이 항상 겉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일종의 에봇 같은 제사장으로서 입었던 그 옷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걸 보고서 이제 바로 이제 사무엘인 걸 압니다. 우리 27장에서는 다윗이 아기스 왕을 속였던 것이 기록이 되었다면 지금 28장에서는 사울이 변장하고 신접한 여인을 처음에 속였던 그 부분이 지금 대비를 이루면서 기록되고 있어요. 그죠? 하지만 28장에 사울은 발각이 되죠.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것을 얻게 되지만 사울은 그 속임수가 발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악신이 들렸다라는 그때
부리는 악신, 이런 신,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그 부분이요. 엘로힘, 우리가 엘로힘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로 되지만은 그걸 복수로 쓰되 소문자로 하게 되면요. 그냥 신들이라는 뜻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악신들, 악령들이 사울에게서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가 강팍한 걸 내버려 뒀듯이 이 사울을 내버려 두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자주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 악한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게 있어요. 사울도 곳곳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만 지금 여기서도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 자체도 악신을 의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답답하니까 신의 악한 영, 그 신들 중에서도 악한 영, 그것들이 이제 그 속에서 자꾸 역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뭔가 도움을 얻어볼 거라고 찾아가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8장에서 과연 불러올린 그 사무엘이 과연 무엇이냐? 진짜 사무엘이냐? 아니면은 사무엘의 혼령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신학자들조차도 의견이 많습니다. 진짜 사무엘이다.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사무엘이 했던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거든요. 그럼 왜 귀신이 한 말이면은 그 귀신이 한 말이 그렇게 맞고 성취되면 그거 어떡하냐. 그래서 진짜 사무엘이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단지 우리 인간에게 하지 말라고 한 거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다. 하나님은 때로는 점쟁이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시냐. 그래서 진짜 사무엘이고 사무엘이 했던 말이 하나도 거짓이 없었고 그대로 맞았고 실제로 다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많은 또 주석들은 아니라고 또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아니라고 보면은 또 그에 대한 문제도 되게 많아요. 아니면 그럼 그 혼령들이 어떻게 맞추냐? 그럼 점쟁이들도 다 맞출 수 있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이걸 볼 때 관점을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데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은 그 사울에게 있는 그대로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점쟁이 입술을 통해서도. 그러는데 그 진짜 사무엘이든 아니든 그거야 뭐 사무엘의 형상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고 어쨌거나 점쟁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에게는 진리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고 무엇을 통해서도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점쟁이를 찾는 것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구분해야 돼요.